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에게 꿈대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깨달아나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205장 다 같이 찬송가 205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뵙지 않는 천국 주 예수의 신곡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시원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천국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 오늘도 수요일이 되어서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날이라서 이렇게 또 가정 단위로 또 모임도 갖고 다 같이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시다가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믿음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픔 없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화려히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도잡혀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다른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질적으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하고 잘 예배 드리고
학생부도 잘 예배드리고 청년부도 잘 예배드릴 수 있게끔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이제 가족 식구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저녁 시간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정에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사회생활과 사회 관계 속에서도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친구를 만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앞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선한 영향을 받으며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멘토를 만나고 멘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처음 사랑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체험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9시 10분에 우리 꿈나무집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의 아이들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부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학생부 예배도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청년부 예배도 잘 드려지게 거기에 또 합당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더불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어리 5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낳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영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지, 불행한 가정을 되기를 원하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 그런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오늘 여기에 혼인 잔치집이 배경이 되죠. 혼인 잔치집의 배경이 되는데 그 혼인 잔치집의 배경에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신랑 신부도 있고 많은 축하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잘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잔치집의 주인 그분들도 참 좋아해하고 초청을 받아서 함께 잔치집에 온 그런 또 축하객들도 참 좋아해하고 또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좋아해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어떤 구색이 맞아질 때 거기는 가장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고 집이로 말하면 거기가 행복한 집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구색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구색이 맞지 않으면 그런 행복한 가정, 기쁨의 잔치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구색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여기도 구색이 맞은 그런 어떤 상황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이제 문제가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냐면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뭐를 상징하죠?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래도 이 포도주를 뭐 마시느니 안 마시느니 뭐 포도주가 있느니 없느니 이것은 단지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 잔치집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 잔치집에 뭐가 없는 거냐면 기쁨이 없는 잔치집입니다. 기쁨이 없는 잔치집이면 어떨까요? 좀 삭막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말하면 뭐 겨울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아니, 뭔가 그 기쁨이 없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최근에 갔던 저 잔치집이 있어요. 잔치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참 썰렁해요. 아주 그냥 그 주례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 또 와서 찬양한 청년들도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신랑 신부도 좀 건강하게 잘 자랐고 다 좋은데 썰렁한데 뭔가가 썰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뭐가 이렇게 썰렁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앞으로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신부 댁에 아빠하고 엄마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그 잔치를 이제 딸이 잔치를 한다니까 그건 이제 그걸 뭐라는 거죠? 보여주기식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한 거죠. 그냥. 그런데 양가에서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해. 밥도 같이 안 먹고 아무 저기를 안 하더라. 그래서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야, 그거 참 그런 가운데 예식은 치러졌는데 시종일관 계속 그 겉도는 그 신부의 아버지가 계속 혼자서 겉돌더라고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왜 이 잔치집이 기쁨이 없지? 왜 잔치집이 이렇게 썰렁하지? 왜 그렇지? 근데 그 집은 뭐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그런지 아무튼 어떻게든지 그런 이유로 그렇게 아주 그냥 썰렁한 그런 어떤 잔치집을 봤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결국 그것이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기쁨이 없는 것도 말이 되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잔치를 배설한 또 그 신랑 신부가 완전히 그 어떤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좀 어떤 불행과 어떤 비극을 그렇게까지도 초래하고 그리고 슬픔과 절망의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온 거죠. 이런 어떤 상황이 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냥 포도주를 갖다 부은 독이 6개가 있는데 그 독에 큰 그냥 가득 채워주면 좋으련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독이 이렇게 아주 깨어지지 않고 구미 가지 않고 물이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어떤 물을 담는 독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항아리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이렇게 물을 이렇게 보니까는 잠깐 새 나가더라는 거예요. 새 나가는 그런 어떤 상태. 요 근래 저희 집에서 컵에다가 이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타먹는데 커피를 내보는데 커피 자체가 잠깐만 줄더라고요. 이거 컵이 깨졌나? 왜 그러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컵이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 간 대로 이렇게 새 나가는 것.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뒀다가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다 안 좋겠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슬며시 그 그릇 버리는 데다가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데 가만히 이렇게 현미경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보면 금이 간 거예요. 그냥 금이 가서 그 부분에서 이제 물이 새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면 둘수록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커피가 줄어들고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가 금이 가고 거기에 뭔가가 깨진 부분이 보이지는 않는데 깨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에 어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어떤 상태. 절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 기쁨을 얻으려고 왔는데 도저히 기쁨을 얻지 못하는, 기쁨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단 말이에요. 현대는 그런 어떤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금이 갔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고려청자, 무슨 상감청자, 무슨 백자독이 뭐 하면서 아주 비싼 그런 어떤 이제 도자기인 것 같은데 보니까는 금이 갔어.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갖다 버려야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금이 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이 갔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금이 갈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금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금이 갈 수가 있고
모든 관계 속에도 그런 금이 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어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수치를 당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 잔치집에서 그리고 여기에 함께 참석했던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거기 함께 참석했던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 제자들도 이런 광경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는 사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신,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참석하시고, 2절에서는 예수와 제자들도 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먼저 잔치집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상황, 이 잔치집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 이것을 먼저 누구한테 알리냐면 예수의 어머니에게 그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도 그것을 스스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거기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뭐 가가지고 포도주를 그냥 많이 사오거나 이런 것들도 아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럼 거기에 아무도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거 아무리 무슨 해결해 보려고 해도 거기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첫 번째 그 답을 찾았던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모든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뭐로 인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어떤 그것을 이제 의뢰하고 그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여자요, 4절에 보면 여자요,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드리니까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접근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본 마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거기다 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포도주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니까요. 물이 아니에요. 무슨 물을 채우러 가십니까? 물 채우는 것도 그렇게 쉽습니까? 우물이 먼데. 거기는 물이 참 아주 귀한 나라잖아요. 물이 그렇게 흔치 않는 나라잖아요. 물을 채우는 게 그게 쉬워요? 그것도 항아리가 작은 항아리도 아니고 큰 항아리 6개인데 그거를 채우는 게 쉬우냐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순종하잖아요. 가서 채우잖아요. 채웠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을 하니, 예수님께 의뢰를 하니, 예수님께 기도를 하니, 예수님께 요청을 그랬더니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물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불행한 어떤 슬픈 절망 속에 어떤 삶이 다시 회복되고 기쁨으로 돌아서고 행복하고 이런 어떤 삶으로 돌아서려면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의뢰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면 처음에는 안 해주실 것처럼 하시고 또 겉으로 보기엔 좀 뻐개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이게 내 문제냐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도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순종은 결국 기적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시니까 기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단순히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복잡하게 여러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장 급선무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그냥 에이 무슨 물이야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포도주인데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물을 요구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갖다 부으라고 하면은 그냥 가서 붓고 그냥 끝까지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일상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 돼요. 그냥 잔치집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고 잠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일이 어떤 급작히 그 어떤 비상세 사태의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잔치집에 예수님을 꼭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을 진정 잔치집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잔치집이 초상집처럼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잔치집이 초상집이 아니라 초상집 될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이 결국은 진정 말 그대로 잔치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면 오히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다른 비결 없다. 예수님을 초청해라. 예수님께 가서 그냥 안 들어주실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 의뢰해라.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해결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려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그 간구하는 일,
그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단지 가나의 잔치집에 어떤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런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있는 결과, 왜 이 사건이 있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11절에 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진 겁니다.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는, 그러니까 제자들만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 잔치집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에 예수의 능력에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든 문둥병을 고쳐주시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주어지냐면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더라.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이 일어나게 돼야 그게 정답입니다. 좋은 일은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를 더 못 믿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더 잘 안 믿고 불신하네. 이러면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도 결론은 결국은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더 예수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누구든지 그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모두 믿게 되는, 제자들이 믿게 되는, 그 잔치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결과가 주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 할 때 예수님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집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하고 의논할 일이 있고 엄마하고 의논할 일이 있고 그렇죠. 학교에 가서는 또 선생님하고 의논할 일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예수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려고 끙끙거리니까는 너무너무 하루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던 그 가정에 참된 기쁨을 되찾게 되고 행복을 되찾게 되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정이고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이 됨으로 인해서 기적을 회복하니, 기적이 이루어지니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건이 참 행복하면 좋겠는데 참 거기에 휩쓸려도 따라가다 보면은 불행한 여건들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쇠파에 휩쓸려도 따라갈 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극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려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반만 순종,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채우되 저 아구가 차고 넘칠 때까지 채워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그냥 아구가 차고 넘칠 때까지 채우면 되는 거예요. 거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일 사용할 물이, 오늘 여기 포도주 사용할 액이, 그냥 반만 채워도 되는데, 뭘 그걸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냐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냐고. 자꾸만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면 그냥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냥 가득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채워. 힘든데 뭘 채우냐고. 그러면은 그냥 내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그 인생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맹물 인생. 맹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물 인생, 아유, 저분은 맹물 같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맹물 같은 사람이야. 맹물 같은 사람. 아유, 얼마나 사람이 싱거운지 몰라. 키는 커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싱거운지 몰라.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종종 들었거든요. 아유, 저 아저씨는 키는 커가지고 얼마나 싱거운지 몰라.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은 맹물 인생이 되는 거. 맹물 인생. 맹탕 인생이 되는 거지. 맹탕 인생. 전혀 맛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수원시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아유, 맹탕 인생을 살고 재미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그냥 맛을 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풍기며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그런 어떤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도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정말 맹물 인생, 맹탕 인생, 어떤 그 싱거운 인생, 이것을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정말 맛있는 인생, 정말로 맛있는 인생, 연세가 얼마나 됐던 간에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그냥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잘 살아보려고 해도 예수님 없으면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맹물 인생이 되는 거고 맹탕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맹물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그 질적인 면을 얘기할 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맹물 인생, 맹탕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저 사람 그냥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유, 밥맛 없다, 밥맛 없다. 어떻게 저렇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마누라를 저렇게 대하고, 저렇게 하냐고. 이야, 정말 밥맛 없다, 밥맛 없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맛을 내는, 소금이 맛을 내는. 맛을 냈을 때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길바닥에 버리워져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한테 밟히고 자기는 밟히는 인생을 안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밟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잔치집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우리 가족 식구들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은 그를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한 가정으로, 참 행복한 가정, 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 출발하면서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슬픔과 떨어진 포도주로 인해서 초상집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 욕먹고 절망하고 참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일상 가운데 초청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일상에 뭐 하자고요? 초청하고. 그리고 그냥 초청만 해놓고 가만히 가져다 놓은 보리짝처럼 대해드리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모신 가정으로서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축복을 다 받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로 하는 우리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쁨도 바닥날 수 있습니다. 맹물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일상생활 가운데 초청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거기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저 예수 계신 곳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예, 광고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어린이날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남은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식당에 가서 어르신들 대접하고 같이 식사 나누고 윤건능 잠깐 가서 한 200~300m 거기 걸어 들어가서 잠깐 벤치에 앉아서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시간을 가질 테니까 비가 안 오면은 윤건능 산책 조금 하는 거고요. 비가 오면은 안 오면 비가 오면 그냥 식사하고 그냥 식당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